12월 달이 벌써 되었습니다. 참 세월이 빨리 이렇게 지나갑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말씀은 신앙은 무엇인가? 신앙은 예수님을 먹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을 향하여서 이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교회를 이야기하면은 아주 배척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합니다. 거절을 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핵심 가치인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타락했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래도 선한 구석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버럭 화를 냅니다. 그리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라고 말을 하면 아주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양심 속에는 자기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은 뭐 요즘 세상이 자꾸 천국 지옥 이야기하느냐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주 태연한 척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기분 나빠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41절 4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살기 위해서는 밥을 먹는다. 떡을 먹는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떡을 먹고 내일 되면은 괜찮은 것이 아니라 또 떡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산다. 그리고 또 내일 되면 또 떡을 먹어야 된다. 또 생명을 유지한다. 그렇게 매일매일 떡을 먹어도 결국은 죽는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사람들은 아주 궁금해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거니?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4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자꾸 수근거리니까 왜 수근거립니까? 저 사람의 아버지는 요셉 아닌가? 마리아가 아닌가? 저 사람이 어디 동네 사람 아닌가? 그런데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니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자꾸만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 예수님은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근거리지 말라 해놓고 41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으니 오는 것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이끌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 나를 믿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 자신이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자신이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5절 제가 읽습니다. 선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듣고 배운 사람이 올 수 있다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끌어야 오고 두 번째는 배워야 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전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외우셨죠?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두 가지죠. 은혜와 믿음이 나옵니다. 은혜는 뭔가 하니 여러분, 은혜는 어떤 사람이 집안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단비를 밖에 내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따지지 아니하고 비를 다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집 밖으로 나가면 비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가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는데 내 믿음이 있다고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내리는 가운데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은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도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초청이 없으면은, 그리고 내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고 은총을 누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님께서의 은혜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우리를 이끌어주는 손입니다. 우리에게 한량없이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다 부어주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두 손 벌려서 누구든지 이 사람도 안아주고 저 사람도 안아주고 다 은혜를 베풀어서 암탉이 자기의 새끼를 품는 것처럼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모든 사람에 다 열려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배운 사람, 깨달은 사람, 믿음의 손, 믿음의 마음, 믿음의 걸음입니다. 그래서 내미는 손에 내가 응답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에 바로 그 말이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리고서 4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우리는 믿음으로서 내가 봤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이 하나님이 온 자만이 볼 수 있는 것이지 보고 싶다고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에 실패하여서 정말로 자살 직전에 주님이 그에게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주님이 임재하셔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런 거예요. 내가 죽을 이유가 없다. 정말 오늘까지 내가 너무나도 나도 지난날에도 힘들었는데 무언가 나를 돕는 손에 있다. 나를 사랑한다. 그것을 느낄 때 그것을 붙잡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 초청을 하셔서 그것을 붙잡는 믿음의 손이 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신앙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먹음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질병을 통해서, 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이런 어떤 사람은 외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자는 없지만은 여러 상황 속에 하나님께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그것을 붙잡음으로 자기가 믿음으로써 그렇게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에 이렇게 말하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오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에 의해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주님은 말합니다.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주님을 그 떡을 먹는 사람은 신앙은 예수님을 먹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먹습니까? 세상의 것을 먹습니다. 요즘 세상의 것을 먹다 보니까 자꾸만 그것을 먹으니까 안에 활성산소가 같이 먹다 보니까 이 몸이 아무리 먹어도 먹으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세가 되고 먹는다 해서 자꾸 이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이것은 세트하고 먹어도 꺼내는 먹어도 안 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먹음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생명의 떡, 그분의 은혜의 가운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무리 먹어도 죽음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끝내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끝이 나지만 우리에게는 육신이 옷을 입어 죄를 지어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먹은 사람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생명의 특징은 뭡니까? 번식과 열매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먹어도 세상 것은 먹어도 땀을 흘리고 애를 써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먹는고
자기의 피를 마시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영생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먹는 것, 예수님의 이 말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다가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앞에서 때로는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회개가 있고 예수님을 말씀을 읽는 순간에 예수님을 붙잡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 곁에 있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담대함을 얻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조금 더 초조하거나 불안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한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것은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먹을 때면 그 살과 피는 신비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셔서 내 마음이 평안히 깃들고 내 마음이 담담해지고 용기가 있고 하루하루 세상을 보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을 하고 내가 몸이 아파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먹은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육신의 음식을 먹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신앙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영접하고 그 은혜를 내가 붙잡고 먹고 마심을 통하여 이 하루도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